자, 이 시간에는요,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기다리시리니 이는 그가 너희에게 은혜로우심이요 그러므로 그가 높임을 받으시리니 이는 그가 너희에게 자비를 베푸시려 함이라. 주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니 그를 기다리는 자들은 모두가 복이 있도다. 이 시간 강의 제목은 기도는 기다림이다 라는 제목으로 강의하겠습니다. 19세기, 20세기에 D.L. 무디와 함께 사역했던 R.A. 토레이는 책을 한 권 썼는데요, 기도의 능력과 능력의 기도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교회 역사에서 기도를 통해 위대한 역사를 이룬 용맹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기도에 많은 수고와 노력을 기울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례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육신이 연약했지만 영적으로는 용맹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펜실베니아주 북부 원시림 지역에서 북아메리카 인디언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사역했는데, 그는 종종 추운 겨울날 밤에도 숲속으로 들어가 발이 푹푹 빠지는 차가운 눈밭에서 무릎을 꿇고 찬 이슬을 맞으며 몇 시간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고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능력 있는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북아메리카 인디언들에게 놀라운 부흥을 주셨을 뿐 아니라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장인이자 미국이 낳은 훌륭한 설교자 조나단 에드워즈를 열정으로 불타오르게 만드셨습니다. 특히 조나단 에드워즈가 엠필드 교회에서 성난 하나님의 손안에 떨어진 죄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했습니다. 그의 설교를 듣던 회중은 마치 교회 예배당 바닥이 내려앉아 그들이 지옥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 자비를 간구했습니다. 단언하건대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처럼 효과적이고 열렬하게 기도할 수 있는 용사들이 더 많이 늘어난다면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힘있고 능력있게 설교할 수 있는 설교자들이 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능력 있는 설교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기도를 통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상 하나님의 모든 사역이 그렇죠. 인생의 모든 문제도 그러합니다. 능력 있는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의 사역을 단 한 가지도 수행할 수 없고, 능력 있는 기도가 없이는 인생의 문제 중에서 단 한 가지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기도의 생활이 습관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한참 있다가 한참 생각하는 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도가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홀로 골방에 들어가서 진지하게 1시간, 2시간을 기도하든지,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마음속으로 눈을 뜬 상태에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일을 멈추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든지, 어떠한 형태든지 여러분은 기도가 몸에 배어 있어야 됩니다. 습관화가 되어 있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는 즉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언제든지 우리가 나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어제도 기다리셨고 오늘도 기다리시고 내일도 기다리실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잖아요. 주께서 기다리시리니, 기다리시는 이유를 봤더니 이는 그가 너희에게 은혜로우심이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신다는 말은 결국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러 나오는 것을 적극 환영하신다는 거죠.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기 원한다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기다려야 됩니다. 응답된 기도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 받게 될 하나님의 은혜요 풍성한 복입니다. 복이 다른 게 있겠습니까? 기도가 응답받으면 그게 복이에요. 응답받는 기도의 삶이 복된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모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기도 가운데 주님을 간절히 바라며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넘치는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과 관련해서 이 R.A. 토레이와 동시대에 사역했던 앤드류 머레이가 쓴 책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말씀 보존학교도 그 책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책이에요. 앤드류 머레이는 그 책에서 이렇게 씁니다. 여왕은 시녀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 시녀들의 자리는 복종과 섬김의 자리이지만 또한 최고의 권위와 특권의 자리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현명하고 은혜로운 군주가 그들을 여왕의 동료이자 친구로 만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분의 뜻과 생각과 모든 몸짓을 늘 보고 그분 가까이서 그분의 선함과 은총을 느끼는 것은 얼마나 고귀한 복입니까? 그를 기다리는 자들은 모두가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기다리는 자들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서로 만날 때 그것이 바로 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때를 기다리십니다.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우리도 기다림이 우리의 일이 되게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다림이 선함과 은혜를 베풀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의 기다림은 단지 그 선함을 기뻐하고 그 은혜를 확신하는 소망이 되게 합시다.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 기다림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또한 온전히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는 기다리는 자리예요. 무엇을 기다리는 것인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그곳에서 기다려야 돼요. 모든 문제에 관한 모든 해답을 갖고 계신 주 하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과 연관해서 많은 구절들이 나와요. 몇 가지만 예를 들면 시편 62편 1절에서는 진실로 내 혼이 하나님을 기다리니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오는도다라고 말합니다. 또 시편 27편 14절에서는 너는 주를 기다리라 담대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에 힘을 주시리라 내가 말하노니 주를 기다리라고 명령합니다. 또 시편 37편 17절도 주 안에서 쉬고 인내하며 그를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은 그야말로 행복한 시간이에요. 지루한 시간이 아닙니다. 행복한 시간이에요. 기대가 되는 시간입니다. 시편 59편 9절에서도 내가 주를 기다리리니 하나님께서 나의 요새시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요새라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요새시잖아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6절에서는 사람이 주의 구원을 바라고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좋은 거라고 그랬어요. 미카서 7장 7절도 그러므로 나는 주를 바라보며 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리리니 나의 하나님께서 내게 들으시리라. 곳곳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앤드류 머레이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 모든 창조물들의 생명과 행복이 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 자신의 풍부한 선하심과 능력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이며 진정한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반면에 인간의 본성이며 진정한 인간의 자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기다리는 것이며 또한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고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 하나님을 기다리되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야 됩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려야 돼요. 실제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시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습관이 되어야 돼요. 조급함을 버리십시오. 인내가 필요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일에 있어서 인내가 부족한 사람들은 종종 이런 의문을 제기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기다리는 분이라면 왜 하나님을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린 후에도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것이고, 또한 그러한 기다림은 왜 그렇게 오랫동안 길어지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관한 유일한 답변이 로마서 8장 28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인간의 시간표가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같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시간을 질질 끄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습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느긋하신 분입니다. 자, 우리의 시간은 인류의 역사,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택된 자들을 위해 속히 갚아주시고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속히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우리의 원수들에게 그분의 방법으로 보응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우리는 항상 성급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스케줄과 계획대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드렸던 그 기도의 내용이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우리가 원했던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말로 안절부절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안 계시는가?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시는 거 아니야? 이런저런 생각들로 안절부절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마감 시한을 이리저리 바꾸셔서 주님 보시기에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바로 그 시점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초조해질 때마다 두 가지 성경 구절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로마서 8장 32절 보십시오. 아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암송하시고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응답이 지체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조급해질 때마다 이 두 개의 구절을 꼭 기억해 두세요. 로마서 8장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값없이 주십니다. 주시는 분이세요. 이것은 변함이 없어요. 이걸 의심하면 안 돼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28절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자, 우리가 직면해 있는 이 문제를 지금 당장 해결해 주시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충분히 하실 수 있지만 안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못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안 하시는 것이죠. 지체하시는 것이죠. 미루시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모든 일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와 고난이 길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순간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기간임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한 염두 속에서, 그러한 생각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기도를 지속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섭리 가운데 조율하시는 시간인 것이죠. 피아니스트를 보세요. 피아니스트가 아름다운 피아노 연주를 하기 위해서는 아주 섬세한 피아노 조율이 필수적이죠. 마찬가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이라는 피아노 건반 위에서 아름다운 간증을 남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조율이 필요한 거예요. 그 조율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사실상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잘 아는 성도는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일에 익숙합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성도는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다, 이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은 끝까지 인내로 기다립니다. 그것이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5년이든 심지어 20년, 30년에 간다 하더라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놓으라고 하지 않은 이상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미국에 존이라고 하는 10살짜리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존은 10살이 되던 해 크리스마스 때 우표 앨범을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할머니로부터 작년에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10살이 되던 해 크리스마스가 다가와서도 우표 앨범은 오지 않았어요. 더욱이 할머니로부터 아무런 소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집에 이제 놀러올 친구들은 존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구경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존은 친구들이 오기 전에 선물들을 하나씩 책상 위에, 테이블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것은 아빠가 주신 선물, 이것은 엄마가 주신 선물, 그리고 이것은 할머니에게 받은 우표 앨범, 또 이것은, 그때 엄마가 이상하다는 듯이 존에게 묻습니다. 존, 우표 앨범은 할머니에게서 아직 안 왔는데 왜 이것은 할머니에게서 받은 우표 앨범이라고 말을 하는 거니? 오히려 존은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엄마를 쳐다봅니다. 엄마, 할머니는 내게 우표 앨범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미 받은 것과 다름없어요. 존의 엄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믿음을 방해하는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로부터 1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할머니에게는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존의 엄마는 왜 할머니가 우표 앨범을 보내지 않았는지 강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아들의 마음을 한번 떠봅니다. 존, 아무래도 할머니께서 너에게 하신 약속을 잊으셨나 보다. 그러자 존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엄마,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할머니께서 잊어버리시다니요.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러자 존의 엄마는 아들의 신뢰에 찬 얼굴을 사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그때 존이 말합니다. 그런데 엄마, 할머니께 우표 앨범 잘 받아서 고맙다고 하는 편지를 보내면 어떨까요? 아주 현명한 편지죠. 그래, 그거 참 좋은 생각이구나. 지금 바로 편지를 써볼까? 존의 엄마는 이렇게 용기를 주었고 순식간에 편지를 쓴 후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할머니를 온전히 신뢰했던 존은 휘파람을 불면서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며칠도 안 되어 답장이 날아왔습니다. 존에게, 존, 할머니는 너에게 우표 앨범을 사준다고 한 약속을 잊은 게 아니란다. 내 마음에 드는 앨범을 구하려고 찾아보았으나 적당한 앨범이 좀처럼 없더구나. 그래서 뉴욕에 주문 편지를 보내단다. 그런데 뉴욕에서 보내온 앨범은 크리스마스가 지나서 도착한 데다 너무 좋지 않아 다른 것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건 역시 아직 도착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여기 $3를 보내니까 너가 마음에 드는 것을 그곳에서 직접 사는 게 좋겠다. 할머니로부터. 편지를 읽은 존은 승리의 기쁨에 찬 얼굴로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제가 말한 게 맞죠? 여러분도 기도응답이 약간 지체되면 하나님께 한번 감사를 드려보세요. 주님, 응답해서 감사합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하시겠죠. 내가 잊은 게 아니야.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시점을 기다릴 뿐이야. 그 응답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셔야 돼요. 알려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한 성경을 통해 확인한 하나님을 내가 확신하면서 시간이 오래 가더라도 기다려야 되는 것이에요. 특히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죠. 영원하다는 말씀은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이 있을 때 그 사건도 이미 보신 분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어느 시점에도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미래의 사건이지만 그 미래의 사건을 건너가셔서 하나님은 이미 다 보신 거예요. 자, 이것이 저의 말이 아니고, 자, 요한일서 5장 15절을 보세요. 기도응답에 관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은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5절을 보시면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그가 들으시는 줄을 안다면 우리가 그에게 구한 요청들을 받은 줄도 아느니라. 이 말씀을 잘 유념해 보세요. 자, 현재 기도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직 기도응답이 안 됐으니까 우리가 그에게 구한 요청들을 받을 줄도 아느니라, 이렇게 되는 게 맞잖아요, 시제상. 그런데 받을 줄, 미래 시제가 아니라 받은 줄로도
받은 줄로 안다 그랬어요. 마치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과거 시절을 기록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당연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에는 추호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시간의 문제, 때의 문제라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기도한 그 요청들을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고, 그렇게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미래 시점으로 직접 가셔서 실제로 보신 분이죠. 바로 그러한 분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의 약속을, 기도 응답의 약속을 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임을 확신한다면 하나님을 인내로 기다리는 데 있어서 지루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기대감이 있는 거죠. 언제 그 선물이 도착할까 하는 기대감이죠. 특히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소유하고 계신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말 그대로 전능하신 분이, 불가능한 게 없으신 분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전능하심으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죠. 창공이 있으라 하시니 창공이 있었죠. 식물과 동물을 내라니까 식물과 동물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는 능력과 권위가 있습니다. 왕의 말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권위 있는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생성하시고 선하고 완전한 것들을 만들어내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죠. 초림 당시에 어떤 백부장이 자신의 종을 고쳐달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간구한 적이 있었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리라.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오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말씀만 하옵소서. 한 말씀만 하옵소서 답변한 거예요. 주님의 권위 있는 말씀 한마디면 질병을 치유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 안에 질병으로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한 말씀만으로도 그 질병을 치유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종종 기도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한 말씀만 하시면 우리가 지금 기도 제목 올라와 있는 그 성도 낫는 거죠. 그러한 확신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다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에요, 시간. 그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그 때를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어려워서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예레미야 32장 17절에서 예레미야가 말씀드리죠. 주 하나님이여 보소서, 주께서는 주의 큰 권능과 표심팔로 하늘과 땅을 지으셨으니 주께는 어려워서 못하실 일 없나이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께서 뭐가 어려우시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경청하시고 우리의 입의 말을 들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신해야 됩니다. 시편 54편 2절에서는 오 하나님이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셔서 그랬어요. 실제로 그렇게 기울이신 분입니다. 이 캐나다 출신의 중국 선교사 조나단 고포드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을 알았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리라는 뚜렷한 확신을 받았다.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응답받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연약한 인간인 우리의 삶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보다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보다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에 위안을 느끼는 것을 부끄럽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의 전능한 그늘이 되시기 위해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시게 만들지 마세요. 지금 당장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강하신 그 능력을 우리는 목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앤드류 머레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다림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을 때도 우리의 마음이 기다림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끊임없이 기다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아픈 병이 든 부인이나 자녀를 향한 그리움과 강렬한 사랑으로 채워져 있을 수 있습니다. 비록 그의 생각은 사업에 필요한 일들로 짓눌려 있을지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한순간도 자신을 지킬 수 없고 어떤 선함도 낼 수 없는 너무나 무력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이 진리를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약속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실 일들에 대한 계시입니다. 여러분은 처음 하나님을 기다리기 시작하면서 종종 실패하고 중단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며 그 기다림 안에서 비밀스럽게 은밀하게 여러분을 강하게 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기다림이 시간 낭비인 것처럼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기다림에는 심지어 어둠 속에서의 기다림일지라도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진전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그런 거예요. 자, 고난과 위기가 왔을 때,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황하지 마십시오. 특히나 우리가 고난과 위기에 빠졌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황해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리고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요, 위기의 순간에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성도들을 위해서 반드시 움직이시고 또한 그런 고난 가운데 반드시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위기를 허락하신 하나님은 그 위기와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설령 하나님께서 그런 위기와 고난 속에서 침묵을 지킨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 침묵은 이유가 있는 침묵이에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기 위한 침묵일 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들이 확신할 때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담대하게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여러분 모두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